다니엘서에는 그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 계시하신 꿈에 대한 이 기록이 많이 여러 번 나오죠. 그것은 다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에게 꿈을 꾸겨서 환상을 보게 하는데, 이번 거는 그 앞전의 것들하고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이 지금 4마리의 큰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4마리, 3절에 보면은 4마리. 이 4마리의 큰 짐승이 뭐냐? 이것은 앞으로 모든 인류가, 즉 이제 앞으로 다니엘 이후에 이 4제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제국. 그래서 지금 첫째는 바벨론이에요. 첫째 짐승은 바벨론이고, 둘째 짐승은 메데아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대요. 그리고 셋째는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요. 네 번째가 이제 로마입니다. 이거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이고, 또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지금 로마의 그 로마 제국도 벌써 사라진 지가 벌써 꽤 됐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그 국가 문장을 보면은 로마의 문장하고 거의 흡사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로마의 연장선일 수 있고, 오늘날 유럽도 사실은 뭐냐? 오늘날 유럽도 사실 로마의 로마 제국의 그 토대를 둔 국가 형태라고 보면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가, 우리 시대가 굉장히 가까운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국은 이 성경에서 보면은 4마리의 큰 짐승이라고 그랬죠. 5마리째는 없는 거예요. 5마리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마리째가 있으면은 또 엄청난 또 역사가 또 흐르겠지만은 분명히 4마리의 큰 짐승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세상에 앞으로 4제국이 이제 생겨날 것을 이 짐승의 모양을 띄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마지막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4번째는 그 앞전의 3 큰 짐승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아주 이게 달라요. 그래서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10개의 뿔을 가졌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3 짐승, 3 제국에 비해서 로마 제국은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바벨론이나 메디아 파사나 그리스 제국보다 로마 제국은 모든 면에서 월등히 다릅니다. 그 제국의 힘이나 통치, 영토나 그들이 남긴 그 어떤 군사적, 경제적 그 여러 영향을 보면은 4번째 로마 제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돼요. 로마 천주교는 정확하게 이 로마의 원로원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래서 추기경들은 원로원이고, 로마 교황은 로마의 황제.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로마 제국을 그대로 카피한 거, 아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이 로마 이 교회를 형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은 자기네들이 로마의 뒤를 이은, 로마 황제의 정통성을 이은 그러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중세 시대에 왕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교황이
그 왕권을 인정을 해줘야, 왕관을 씌워줘야, 그래야 그 왕이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왜? 로마 교황은 자기는 로마 제국의 황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너희들은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도 황제가 있고 각 그 통치에 보면은 분봉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황제들이 곧 너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해라. 거기 그냥 통치하는 나눠준 거예요. 분봉왕으로 이렇게 그냥 삼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마 제국은 굉장히 광대하고 긴 역사를 가지고 그 정치적 군사적 조직이 엄청나요. 그러나 결국은 표면적으로 로마 제국도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유럽이라는 오늘날 유럽이라는 나라가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게 다 뭡니까? 옛날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공식적으로 딱 이제 망하니까 이제 자칫 각 민족마다 자치 민족이 돼가지고 지금의 유럽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우리 지금 유럽이 하나잖아요. 유럽 옛날에 EU 지금 ECC죠. 근데 지금 유럽이란 나라는 사실 엄밀히 얘기해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하나의 로마 제국 안에 있던 그런 민족들이고 그런 백성들이 종족들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지니까 언어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나눠진 게 오늘날 이 동유럽, 서유럽, 남유럽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러시아는 별도고 러시아는 별도예요 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추측하기에는 유럽이 틀림없다고 봐요. 유럽 지역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맞을 거예요. 왜? 결국은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까 우리가 7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 그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짐승은 이전의 모든 짐승들과 달랐으며 10개의 뿔을 가졌다 하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뿔들을 관찰하고 있을 때 그들 사이에서 다른 작은 뿔이 올라왔고 처음 뿔들 중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다. 보아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거만하게 말하는 입이 있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디서 나올 거냐?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나옵니다. 이건 100% 맞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과정으로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와서 온 세상을 여기서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이거는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온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온 땅을 샅샅이 보아서 그 적그리스도의 눈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거만하게 말하는 입을 이 거만하게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굉장히 거만하다, 교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그런 포악하고 아주 악한 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적그리스도는 모든 권력의 권력이 모든 세상 위에 그 위에 권력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온 땅에 많은 각 나라의 그 권력자들도 이 적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체제로 분명히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앞으로 먼 훗날 이 세상에는 이러한 네 종류의 큰 나라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국가를 형성하고 민족을 형성하면서 이제 지나갈 앞으로 그런 세대가 계속 올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바로 8절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자가 이제는 뭡니까? 이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항해서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같이 이제 해석을 해 나가야 그래야 이제 짝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느닷없이 나오는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이 8절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거만하게 말하는 입을 가진 이 자가, 바로 이 짐승이 바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온 세상을 통치할 그런 권세자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점점 우리 시대는 더 급속하게 이 거만하게 말하는 또 그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어갖고 모든 걸 통치하고 모든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이런 자가, 이 자가 멀지 않아 우리 앞에 어느 때 반드시 출현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꼭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환란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직은 환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 아직은 환란이 아니에요. 아직은 대환란도 아니고 아직은 환란에 초입도 안 들어갔어요, 사실은. 다만 점점 우리 교회로서, 우리 성도로서는 점점 교회를 뭔가 위협하는 이러한 거대한 세상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서서히 우리는 그 윤곽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절대 이전 세상으로는 돌아가지 못해요. 이전 세상으로는 안 돼요. 이러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런 다니엘서의 말씀을 볼 때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들은 결국은 마지막 때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요, 교훈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큰 사인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 아하, 이제 이 세상은 결국은 마지막 때는 맞구나. 이제 마지막에 이 큰 엄청난 이 짐승이 이제 벌써 이미 출현했고 이미 그것들이 그 실체가 벌써 또 지나가고 이제는 그 잔존 세력들이 어때요? 형성을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이 세상을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 이러한 자기가 사는 시대에 이런 말씀이 더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정말 직접적으로 알아야 되고 깨달아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첫째 기근이 있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그러한 것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이후부터 그러한 것들이 다 있었어요. 없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그와 같은 것들이 뭐냐? 더 자주 빈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더 자주, 더 급속하게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옛날에 지진이 한 번 일어났으면 앞으로 점점 지진이 10번도 일어나고 100번도 일어나고 1000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도 옛날에 전쟁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이라는 것도 점점 빈도수가 많아지고 점점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러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전염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강도가 세지고 점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더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어때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해서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으로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큰 화를 입는 거예요. 큰 화를. 준비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그런 지혜롭지 못한 처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처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크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히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은, 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세상 세계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세상에 그냥 이 세상 체계, 현재 이 세상의 체계에 나도 모르게 적응이 돼가지고 거기에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고 거기에 그냥 무사히 안주하려고 하고 그냥 거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잘못된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형태로 될지는 우리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세상이나 어떤 형태가 오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걸 가지고 자꾸 두려워하거나 그걸 가지고 막 공포를 가지거나 지금 시대가 또 마지막이 돼가지고 괜히 그거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거기에 괜히 마음이 동할 필요 없어요. 어느 때가 되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바로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때가 어떠니 이때가 어떠고 저떠고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잘 지킵니다. 믿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잘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체제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버리거나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쏟는 일을 게으르하거나 또 우리가 이 세상 앞에 굴복해서 믿음을 떠나고 주를 배신하고 우리가 행여라도 배도와 배교의 길로 가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종교는 그래요. 종교는 점점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게요. 점점 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종교 자체가 어때요? 이 세상의 체제를 돕는 형태로 자꾸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고유의 종교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종교로 자꾸 재편이 되는 거예요. 그 불교이든 천주교이든 심지어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위한 종교로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이 세상의 통치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어떤 체제로 바뀌니까 기독교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이 종교는 어때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전 세계 개신교가 어떤 하나의 거대한 그룹을 형성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자.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하소서. 무슨 하나 되자. 맨날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극동 뭐 이런 데 보면은 맨날 뭐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게 얼마나 나쁜 구원인지 아세요?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지, 진리와 하나가 돼야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니, 복음과 합당하지 않은 비성경적이고 그릇된 그런 자들과 우리가 왜 하나가 됩니까? 그런 자는 하나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마귀와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왜 천주교와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이 없는 그런 잘못된 기독교 교파와 왜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하나 되면 안 돼요. 마치 그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마치 그 하나 되는 것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하냐, 그런 거짓 종교 그 선전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얼마나 지금 이 영적으로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 이 복음 위에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위에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이게 교회의 기둥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같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는 이방 종교까지도 이제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거짓 선동에 속아가지고 우리 이제는 이런저런 차이를 무시하고 같이 손잡고 두 손 들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누구를 위한 쇼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거만하게 말하는 이 짐승이 원하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 거만하게 말하는 짐승에 이미 다 거의 대부분 굴복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뭐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나 에큐메니컬 신학을 거부하고서는 배견할 수가 없어요. 배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 그걸 자꾸 고집하면은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또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의 이 고유한 이 성경적 교리를 막 강조하면은 뭐 너희 교단만, 뭐 너희 신학만 그러면 신학이냐? 또 이런 식으로 또 자꾸 잘못된 항의를 자꾸 하고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전혀 인기가 없어요. 전혀 환영받지 못해. 그런 걸 주장하면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분열주의자, 특히 이 분열주의자라는 낙인을 확 찍어버려가지고 완전히 배척을 해. 교단에서도 배척해야죠. 신학교에서도 배척해야죠. 기독교 영역에서 다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이 소수만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그래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복잡한 거는 나는 모르고 난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냥 뭐 내가 교회 나가서 평안만 얻으면 돼. 대부분은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진리의 어떤 엄격성을 그렇게 크게 따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중요시 여겨요. 물론 도덕과 윤리 중요해요. 그러나 복음이 도덕과 윤리 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자나 맹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자 학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요. 이것은 죄인을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와 세상에 속한 자를 주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윤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른 데 가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 교회는 보십시오. 윤리교회가 돼버려요. 도덕교회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아라.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도덕과 윤리와 그것은
역시 또 하나의 뭡니까? 사단의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 자신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에 확실하게 뿌리내고 있는가? 나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에 확실하게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주도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 다른 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사칭하는 많은 이상한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바른 교리가 있지 않은 그런 교회는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다니엘에게 앞으로 세상은 이런 제국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이끌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 세상에 이 민족과 종족과 모든 국가와 왕들의 지배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적그리스도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혼자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께서 예언했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거만하게 많은 입이 있었다. 벌써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딱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잠깐 권세를 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막 세상을 뒤흔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그 딱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산채로 잡아 쳐넣어서 무적행으로 넣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숨겨야 돼요. 내 믿음이 순전해야 됩니다. 우린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내가 복음을 믿는지, 아니면 복음을 전혀 모르면서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색채만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와 믿음이 불분명한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그런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로마 천주교회 그저 하부 조직밖에 안 되는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 어떻게 개신교회가 어떻게 참된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개신교회가 어떻게 로마 천주교회 하부 조직됩니까? 어떻게 신부들하고 같이 손을 잡습니까? 어떻게 중들하고 같이 손을 잡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원주의적인 그러한 신앙, 그런 거짓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젓이 받아들여요. 예. 영성주의라고 해가지고 부처를 믿는 신앙이나 예수를 믿는 신앙이나 마리아를 믿는 신앙이나 다 경건하고 좋은 것이니까 우리 차이를 두지 말고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수녀들과 신부들과 목사들과 사제들이 손잡고 같이 춤추고 빙빙 강강수월래하는 보기야 좋죠. 그러나 그 강강수월래 계속 해오면은 그대로 지옥에 가서 강강수월래 할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마귀하고 강강수월래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돼요. WCC에 속한 그런 교단, 그 교단에 속한 산하 교회들은 반드시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천만에 버젓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느 교단에 딱 보면은 자기들이 그 교단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하고 상관없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다고? 없기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백석을 왜 탈퇴했는 줄 아세요? 6년 전인가 7년. 백석을 탈퇴한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단이 내가 속한 내가 공부한 학교하고 교단이 에큐메니칼이 호의적이고 그 짓을 하니까 나오지. 왜 내가 거기 왜 나오겠어요? 다른 목적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양심적이어야 돼. 목회자들이 그런 면에서는 다른 거는 좀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양심적이어야 돼요. 자기네 교단이 WCC에 참가했고 자기네 교회가 그런 교단에 속해 있고 자신들의 신학교와 신학대학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짓말은 영적인 거짓말입니다. 왜? 영적인 거짓말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하고 사로잡힌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 거짓말은 잠깐 세상 여기서만 딱 제한이 되지만 영적인 거짓말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상 없대. 우리 여기는 그런 거 없대. 없기는 왜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터넷 들어가서 NCCK 딱 쳐보세요. NCCK 치고 그 NCCK 산하 그 교단이 자기네 교회가 속한 교단이면은 거기는 음녀의 교회입니다. 이유 여합 없이 음녀의 교회예요. 그것들은 십자가가 있고 이런 십자가 있고 뭐 찬송가 있고 아니요. 절에서 찬송가하고 설교한다고 해서 거기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모든 게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십자가로 드러나야 돼요. 복음은 복음으로 드러나야 돼요. 교묘하게 이중 삼중으로 갈아가지고 그것이 마치 온전한 것이냐 평화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마귀는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죠. 야 분열하는 건 나쁜 거야. 갈라지는 건 나쁜 거야. 그러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아 네가 뭘 저주받기 싫으면 거기를 떠나라 했어요. 계시록에. 그 여자가 받을 저주를 받기 싫으면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아니요. 이 WCC에 속한 그 교회들의 그런 교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벌써 표시가 딱 납니다. 그런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대해서 거의 말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라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는 잘 안 전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천주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목사나 교회는 거의 100% 잘못된 거예요. 왜? 천주교는 절대 적그리스도예요. 거기는 음녀의 교회예요. 거기는 복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마리아의 종교예요. 거기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런데 손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신부하고 목사하고 같이 손잡고 있는 그런 교회, 교파들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장신대, 저 통합측 저런 교파들 대표적이에요. 감리교는 버젓이 세계 감리교하고 루터란도 마찬가지고 교황청하고 연합식도 이미 그것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니라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모를 거다. 일반 평신도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우리 아니라고 하면 돼. 다 그런 의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부산 WCC 배교 그건 거대한 그거는 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알 선지자하고 그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만을 드러낸 그런 거짓 그거와 방불할 비교될 만큼 정말 그건 최악이에요. 하여튼 부산 WC 대회 거기에 참여했거나 거기에서 일했거나 거기를 후원했거나 지지했거나 그 사람들은 이유 여하가 없이 그 사람들은 갈멜산에 있는 바알 선지자 바알의 종교에 속한 자들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너무 지나친 얘기입니다. 지나친 비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닐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분을 피 흘리게 했어요. 정말 왜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도착성을 부정하고 우리 서로 화평하자, 우리 서로 하나 되자, 서로 우리 어떻게 거기에 같이 춤을 추고 놀아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예수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교회 세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교회 세울 이유 없죠. 성당이나 절이 나가서 아무 데 나가서 하나님하고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어떤 그 성당에서 하여튼 나는 천주교가 정말 우리나라 이 천주교가 아주 우리나라의 이 한국을 망치는 제1의 종교는 이 천주교. 불교도 뭐 막상막하고. 최근에 유튜브에 무슨 그 어떤 성당에서
이 사제하고 수녀들하고 막 춤추면서 그게 또 뭐 화제가 됐다는 동, 참 한심해요. 사제들이, 수녀들이 춤추고,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옛날 카톨릭은 그래도 무게라도 있는데, 야, 요즘 그 성당 사제들은 보니까 애들이 가벼워. 요즘 사제들을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어린애. 옛날에도 사제들은 어쨌든 무게가 있고 뭔가 좀 그런 게 있는데, 요즘 사제들은 보면 애들이 정말 날라리야. 개신교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날라리야.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그 성직자들이 그렇게 날라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가벼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춤을 추고, 그런 거 보니까, 천주교도 참, 갈 때까지 다 갔구나. 환영한다.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러나 개신교는 그러면 안 돼요. 개신교는 절대로 그렇게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율법,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생명의 터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중하게 여겨야지. 우리 스스로가 이 교회를 난잡한 이 세상의 문화 놀이터로, 동사무소로, 무슨 뭐 동아리 센터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 개신교의 그 교리적인 노선을 굳건히 지켜야지. 거기서 이탈하면 끝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다 그냥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천만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 영적 음행은 이거는 가장 최악이에요. 영적 음행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귀신과 교제하거나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절대 봐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음행을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음행은 정말 최악의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영적 음행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성을 읽어보십시오. 다른 죄가 아니에요. 영적 음행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영적 음행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나중에 남유다도 망하잖아요. 영적 음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냥 왕창 우장창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딱 끝나잖아요. 이거 보세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요. 똑같은 일이. 그렇게 영적 음행을 해요. 자꾸 이상한, 왜 자꾸 교회 예수 그리스도 왜 다른 게 왜 들어옵니까? 아니 우리가 왜 사제들하고 왜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왜 승려들하고 왜 손잡고 얘기해야 돼? 왜 우리가 온전한 교리가 없는 그런 교단이나 교파하고 왜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토론하고 왜 우리가 그들하고 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꾸 하나 되자. 하나 돼서. 어떻게, 여러분이 몸이 마른데 누가 여러분 앞에서, 목이 마른데 여러분 앞에서 똥물하고 생수하고 섞으면 더 맛있어요 하고 내주면 여러분 먹겠어요? 그거 먹겠냐고요? 안 먹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거 먹겠습니까? 똑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순수성을 최대한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 이것 섞고 저것 섞고 먹어봐 괜찮아. 그거 먹고 다 죽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 음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까다롭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온전하게 해야지, 그거 가지고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너무 까다롭다, 비판적이다, 포용력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런 말을 해도 듣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금 시대 사람들은 포용심이 있으면 좋다, 마음이 넓다, 스케일이 크다, 참 통이 크다,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속이 좁다, 뱀댕이다, 좁쌀이다, 소금이다, 염전이다. 그러나 진리 문제는 안 돼요. 진리 문제는 절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한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근데 보세요.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아닌 이상한 다른 예수들. 마지막 때 이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복수형. 그러니까 눈이 많다는 건 뭐냐?
온 세계 사람들을 다 감시한다는 거예요. 촘촘하게 감시해요. 빈틈이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만하게 말, 거만하게.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거만하게, 거만해. 앞으로 이 자는 분명히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분명히 이 자가 나와서 교회부터 다 쓸어버리고 믿는 자들 다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세상이 분명히 오게 돼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바로 지키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니 뭐 어때?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요즘 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 다 그렇게 하다가 다 그렇게 같이 지옥 가면 돼요. 남들 지옥 간다고 같이 지옥 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생명의 복음을 따라서 와야지. 왜 넓은 길로 가서 다 같이 망하는 길로 왜 갑니까? 우리 온 성도님들 점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뭘 이것 따고 저것 따지냐. 세상 살기도 복잡한데 그게 통해버렸어요. 그게 통하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말자. 그냥 기분 좋게 와서 기분 좋게 예배드리고 기분 좋게 가야지 무슨 교단이 어쩌고 교리가 어쩌고.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영성일기 쓰고 영성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데는 사람이 뭐예요? 맨날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여목사들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진리를 자꾸 날카롭게 하면 싫어요. 그걸 싫어요. 사람들 지금 시대 사람들 성향이 그런 걸 싫어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문화가. 하지만 우리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리의 문제. 이건 그리스도 앞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통곡을 할 거예요. 통곡. 나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쳤습니다. 나는 진짜 몰랐습니다. 쥐약은 모르고 먹든 알고 먹든 먹으면 속에 타서 죽는 게 쥐약이에요. 제발 절대 이 복음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건 영원한 거야. 영원한. 아주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양보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바른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마귀와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명심하시고 기도 덜 하시고 말씀에 굳게 뿌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귀한 영혼들을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때 어떠한 때라도 이 원수 마귀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만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